이스라엘 역사상 많은 왕들이 있지만 훌륭한 이 왕들보다는 이 문제가 많았던 왕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은 보기 드물게 선한 왕, 그러니까 훌륭한 왕으로 꼽는 그런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 남유다 이스라엘이 분열된 후에 이제 남유다 왕으로 하나님 앞에 선자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라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바로 서도록 그렇게 개혁하는 일들을 늘 열심히 했던 왕이죠. 이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그와 함께 해주셨고 또 그는 이 형통한 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가운데 그가 큰 실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이 북쪽에는 아수르라는 큰 강대국이 있었고 또 남쪽에는 애굽이라는 큰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는 아수르, 남쪽에는 애굽,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 남유다를 비롯해서 여러 작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변의 여러 왕들을, 여러 나라들을, 작은 나라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점령해가고 평정에 나아가다 보니까 위협을 느꼈는지 이 위에 있는 강대국 큰 아수르가 이제 남쪽으로 정쟁을 해 나아갑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이 그런 큰 침략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됐고 그리고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서 남유다의 많은 성읍들이 정복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만 남기게 되고 모두 다른 성읍들이 정복당하는 이 나라의 어려운 그런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더는 버틸 수가 없게 되자 이제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에게 화친을 청합니다. 화친을 요구합니다. 화친의 대가로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이 아수르가 이 남유다에게 요구하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환산하게 되면 은은 한 11톤쯤, 금은 한 1톤쯤, 엄청난 양이죠. 아주 많은 양입니다. 나라의 히스기야 왕은 비상을 선포하고 또 금을 모으고 은을 모으고 소위 말하는 금은 모으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래도 부족하니 이제 성전에 붙어있는 기둥이나 문에 붙어있는 기구는 물론이거니와 그 벽이나 이런 데 붙어있는 그 금을 갖다가 다 떼어내어서 바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철저히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해결하는 어떻게 보면 굴욕적인 외교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적인 모습으로 다 해결하려고 외교를 하고 그런 나아가는 모습 이런 모습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의 큰 실수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 그런 이 화친을 맺은 결과 1차적으로는 이 아수르 군대는 물러갑니다. 근데 근본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아수르는 원래 이 북쪽에 위치해 있기에 늘 남쪽으로 영토를 넓히고자 하는 그런 이 야망이 항상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남쪽으로 늘 내려올 때마다 중간에 있는 이 남유다를 한번 확 짓밟고 갑니다. 그때마다 전쟁이 일어났죠. 이번에도 아수르 왕은
이 대군을 거느리고 남쪽에 있는 애굽을 이제 정벌하고자 전쟁을 크게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군사 일부를 조금 떼어내어서 이 남유다에게 보내어서 공격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욕하는 말로써 심리전을 퍼뜨리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이 왕뿐만 아니라 관리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욕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까지도 모욕하는 말들을 서슴지 않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 다른 나라들도 우리가 전쟁을 다 해봤는데 그들도 각자 신이 있었지만 우리를 이기지 못했다. 그러니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도 우리들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른 신들과 마찬가지다.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모욕하는 말들을 계속합니다. 온 나라가 이 멸망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흔들리게 됩니다. 백성들, 이 군인들도 다 사기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마저도 모욕과 이 멸시를 당하는 그런 처참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히스기야 왕은 결단하면서 성전에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그 실수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반전이죠. 놀라운 깨달음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적의 군대가 정말 와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 성, 그리고 다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기 직전입니다. 왕이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아마 산적해 있죠. 전술을 짜야 하고 어떻게 막아야 하고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은 모든 일을 멈추고 중단하고 자신은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문제 해결 방법이 히스기야는 이 자신들의 손에 이제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통해서요. 그러면서 자신이 하던 이 모든 일들을 다 멈추고 이제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동분서주 뛰어다닙니까?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바빠서 예배드릴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또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바쁜 그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바쁠 때,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바쁘고 복잡한 그때에 하던 일들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그 우리가 고민하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바빠서 여유가 없고 너무나 분주하고 복잡한 때가 우리에게 닥쳐오곤 합니까? 그때 우리는 모든 이 바쁘고 분주한 것을 우리가 잠시 내려놓고 멈추고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고 성도의 이 모습이어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전에 나와 기도합니다. 그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동안 자신의 신하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이사야를 찾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에게 지금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나라를 위해 기도를 부탁합니다.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국가가 흔들리는 그 위험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우리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나아가서 교제하고 동행하는 그 선지자,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이죠.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왔습니다. 전갈이 왔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아수르 왕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군대는 물러갈 것이고 아수르 왕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전갈이 이사야로부터 왔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구해서 그 약속을 받고 얼마나 큰 안심과 위로가 또 그에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히스기야는 그 약속의 편지를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큰 위로를 받고 큰 안심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후에 이 아수르 군대가 물러갑니다. 그 상황을 보니 아수르가 전쟁을 하면서 애국과의 이 상황이 격해지고 위험에 처하게 되니까 이제 그 주변에 흩어져 있던 그 군대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군대가 이제 다 물러가게 된 것이죠. 그 후에 또 이 아수르 군대가 조용히 가지 않고 다시 오겠다는 협박 편지를 이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히스기야의 입장에서는 참 어떻게 보면 천천히없는 같은 그런 이 마음이 무너지는 그 편지를 받게 되죠.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다시 불안해지는 히스기야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4절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그 협박 편지를 받아본 것이죠. 여호와의 성전에 다시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협박 편지를 펴놓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편지를 쭉 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주는데 현실적으로는 그 약속이 다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큰 협박과 위협이 계속되니 이 마음을 놓을 수 없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또 살아가다 보면 그런 적도 많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그 상황이 다 좋아졌다가 해결됐다 싶다가도 또다시 상황이 반복돼서 나빠지곤 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확신을 가졌다가도 또다시 흔들립니다. 마음의 기복이 우리가 얼마나 심합니까? 히스기야 왕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고 그 구원을 받는가 싶었더니 이제 상황이 더 악화할 조짐이 보이자 또 마음이 흔들려서 다시 성전에 나아가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여기 보십시오. 이런 협박과 이 모욕이 우리에게 또 왔습니다.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자세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숨김없이 몽땅 다 내놓고 기도했습니다. 이 자리에 여기서 보면 편지를 펴놓고 기도했다는 것은 참 우리가 주의 깊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그냥 가서 기도할 수도 있는데 편지를 다 펴놓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이 자신의 이 모든 것을 다 숨김없이 몽땅 다 내어놓고 기도하는 그 히스기야의 이 모습을,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참 이렇게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이 마음을 다 내어놓는 심정, 숨김없이 다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 그게 참 좋은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뭔가 그럴듯하고 멋있는 언어를 사용해서 좋은 표현으로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만이 좋은 기도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끔 여러분들에게 대표 기도를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잘 못한다라는 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어떤 이 멋있는 말을 사용한다고 해서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정말 단순하게, 숨김없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 그게 좋은 기도입니다. 그게 바른 기도고,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자잘한 것까지 시시콜콜 기도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 머리 아프시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잘한 것까지, 오히려 시시콜콜한 것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것,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구체적으로 정말 내 마음을 다 펴놓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그 협박 편지를 쭉 펴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진실한 기도고 참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에 항상 단순하고 또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늘 암송하는 그 주기도문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러니까 짧지만 분명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그 기도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애매모호하게 막연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기도드려야 그게 바로 좋은 기도인 줄 우리 모두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막연하게 기도하면 막연하게 응답받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아수르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이 편지에 펴놓고 이렇게 자세히 고발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가 먼저 기도했던 내용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기도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자기나 나라나 백성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기도를 먼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히스기야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에 나아가서 쭉 기도하고 있는데 멀리 있던 이 선지자 이사야의 이 정갈이 오게 됩니다. 이사야가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또 사람을 보내서 그에게 정갈을 보낸 것이죠. 그 말씀의 내용이 20절에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20절 한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멀리서 이 이사야가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어떤 내용을 받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사내입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이죠.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이런 편지가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구체적으로 모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늘 관심과 우리를 향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가, 무엇을 기도하는가 늘 우리의 그 입을 쳐다보고 계십니다. 우리 입술을 보고 계십니다. 그때마다 우리 곁에 오셔서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십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가 보자. 무슨 얘기를 하는가 보자. 여러분 손주들이 와서 말을 잘 하지 못하고 이제 하려고 할 때 어떻습니까? 말하고 할머니 말하고 말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귀를 갖다 대고 어디 뭐 말하는가 보자 라고 딱 집중하죠. 그러면서 그 한마디 한마디가 알아듣는 말이 나오면은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면 다 알아듣습니다.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입을 보십니다. 무슨 말을 하는가 보자 라고 가까이 오셔서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듣는다라는 말씀이죠.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들어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다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모든 것을 들으시는 분이심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또 한 번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그 내용들을 보면 아수르 군대는 강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치 들의 연약한 풀과 같이 그 군대를 마르게 할 것이고 짐승의 코를 꿰어가듯이 아수르의 왕의 이 코를 꿰어서 본국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심정을 다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또 3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열심히 이루고 계신다라는 표현이 거기에 또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의 그 말씀, 그 지표 말씀을 쭉 보면 그 하룻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아수르 군대의 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수르 군대를 다 칩니다. 그러면서 18만 5천 명이라 아주 많은 수죠. 18만 5천 명이. 그 군대가 하루아침에 다 송장으로 변해버립니다. 군대가 다 멸절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아수르 왕은 이제 그 왕은 패배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고 그 자신의 나라의 신전에서 올라가서 그 제사를 드리다가 자기 아들들에게 암살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처참하고 정말 비참하게 그 아수르 왕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그 기도 정말 숨김없이 마음을 펴놓고 솔직하게 자신을 다 몽땅 다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여 하게 해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약속을 받은 다음 그 뒤에는 아무것도 한 일 없습니다. 아무것도 전쟁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죽이는 일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습니다. 약속을 믿고 어떻게 일하시는가 가만히 앉아서 그냥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히스기야 왕과 모든 유다의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다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혹은 어려운 문제에 부닥칩니까? 너무나 바빠서 여유가 없습니까? 혹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동분서주 뛰어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어려운 때, 힘든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인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그 깨닫는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바쁘다 생각되는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의 그때 모든 어려움들을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다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천지를 장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또 거기에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낱낱이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